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예배할 수 있게 됨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원하고요. 많이 힘들고 좀 침체되는 그런 게 있지만 우리가 날마다 은혜에 집중하며 하나님께 늘 감사하는 우리 교회 되기 원합니다. 오늘 예배는 10%인데 이렇게 대면 예배 드리고 바로 조금 늦겠지만 또 못 오시는 분들, 다른 분들 위해 가지고 그냥 실황을 그대로 업로드하겠습니다. 편집 없이 업로드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우리 대면 예배 시작하고, 너무나도 감사하게 좀 코로나가 이제 끝이 보이는 것 같아요. 이제 백신도 들어와서 접종될 거라 그러고 치료제도 개발되고, 우리 어제 밤에 갑자기 옛날 친구 목사님이 전화를 해가지고 신학교 때 선배인데 이런저런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큰 교회 지방에서 목회하시는데 이번 코로나 기간 동안 예배를 못 드리고 그래가지고 교회 내부 수리를 했다고, 화장실도 고치고 카페도 만들고 예배당도 정비하고 준비하는 것이죠. 우리가 항상 기대하고 소망하기 때문에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재는 그렇지만 우리가 딱 교회 건축하고 나니까 작년 이맘때 입당 예배 대신 지방회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건축하고 딱 나니까 꼬박 1년 동안 이렇게 코로나였습니다. 그래서 예배당 건물을 사용하지 못하고 이렇게 지내왔는데, 우리가 늘, 저는 혼자 이렇게 사용되지 않는 예배당에 와가지고 날마다 이렇게 앰프도 틀어보고 음악도 틀어보고 막 기도하고 환기도 시켜보고 난방도 넣어보고 그러면서 항상 우리가 기쁨으로 예배하는 그런 그날을 늘 꿈꿨습니다. 우리 함께 기대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예배로 나아가는 이 시간 되기 원합니다. 잠시 하나님께 묵상하며 예배를 준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순전한 마음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연락하시는 예배가 되어 주시고 연약한 우리 비둘기 하고 다 함께 일어나셔서 송영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께 예배 모아 찬양 경배 드리세.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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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아멘. 다 함께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데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김증집 집사님께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자각하기 전에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는 주님이 계시기에 평안합니다. 우리가 마치 양처럼 눈을 감고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살 수 있을지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 일을 거치면서 하나님의 생각이 옳다라는 결론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이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인지조차 우리는 잘 헤아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다 양 같아서 앞을 분간 못하는 존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인생의 여정을 겪으면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음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행운임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함이 또한 우리가 함께하는 이가 선하심을, 또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들이셨음을 우리가 아는 것을, 코로나로 인하여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크신 하나님의 경륜을 의지함을 또한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오. 어려운 시기에서 움츠리기보다 선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여 한 발짝 한 발짝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의 전부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여 오늘을 살 수 있는 동소문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십시오. 혹시 아직 성령을 받지 못한 성도가 있다면 그 지체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오늘 우리는 하나님으로 행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삶 가운데 생기를 주셔서 살아있는 자로 살아가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로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의 목적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오늘 빚어가 주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예배로 나오신 한 분 한 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네, 우리 함께 기쁘게 찬양하시겠습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영이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세상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너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아멘.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 한 번 더 고백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너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아멘.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사랑
시간 함께 하나님께 마음을 모아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끝이 없는 예수님의 사랑, 그 사랑을 오늘도 경험하길 원합니다.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원하시고 우리를 깊이 이해하시며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의 구원자,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에게 은혜로 성령의 임재로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분, 우리를 지으신 분, 우리를 사랑하시고 세상에 그 무엇보다 누구보다 우리를 원하시는 분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주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을 통하여 하나님 이 시간 선포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실 때 순종하며 결단하며 회개하며 주 앞에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도록 성령님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이 시간 되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주실 때에 우리가 무엇이간데 만유의 주인이신 창조주 하나님께 기쁨과 정성으로 봉헌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와 특권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묵상할 때에 그 기이한 사랑과 구원의 크고 놀라우심이, 깊고 무궁하심이 측량할 길이 없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찬양하며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주님께서 주신 것이고 우리의 지금 누리는 작은 것 하나도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허락된 것임을 깨닫습니다. 기쁨으로 주님의 나라에 동참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며 복음을 전파하는 그 일을 위하여 우리의 삶을 쓰도록 하나님 초청하시고 허락하셨사오니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 가운데 온 힘과 정성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 복음의 전파를 위하여 드리기를 결단합니다. 하나님, 감사함으로 주님께 영광 돌려드립니다. 우리의 산제사를 연락하시고 우리의 드리는 모든 것들을 헌신을 하나님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시어서 주님의 나라를 넓히고 확장하는 그 일을 우리를 통하여 이루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됨같이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하신 하나님의 축복의 선포가 늘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능력과 공급하심이 늘 체험되는 귀한 삶, 승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선하신 목적을 위하여 우리가 사용될 때에 하나님, 우리가 생명을 누리며 경험하며 체험하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연락하시며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신약 성경 마가복음 1장 14절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본문을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곧 부르시니 함께 읽겠습니다.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아멘.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주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나 필요 없네. 주님만 주임제로 이곳에 서 있네. 주내에 엎드려 절하세.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그 주님만 경배해.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나 필요 없네. 그 어느 것도 나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아멘. 주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열어주시고 주의 음성 듣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으로 복음의 선포 혹은 복음의 전파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기 원합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주연절 셋째 주일입니다. 오늘 주연절 셋째 주일에 우리가 묵상할 말씀의 메시지는 단순 명료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공생애에 임하신, 공생애를 출범하신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하신 일은 무엇인가? 예수님의 공적인 사역 가운데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 도대체 그분은 무엇을 하셨나?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셨다. 이것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주연절은 3주쯤 전에 수요일이 주연절이었고요. 성탄절 곧 다음 해
바로 따라서 옵니다. 성탄절은 아기 예수께서 탄생하신 그날을 기념하는 것이 성탄절이고요. 주현절은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일,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세상에 드러내신 그 일을 기념하는 절기가 되겠습니다. 주현절, 주님의 현현이 되겠습니다. 이 주현절을 영어로 하면은 에피파니라고 그럽니다. 에피파니, 에피 헬라어에서 온 말인데 어디에 에피, 어디 위에 파니는 빛을 비추다. 빛으로 비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말씀의 근거는 마태복음 4장에서 오늘 누가복음에 읽었던 요 대목,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는 그 대목에서 그 일을 설명하기 전에 마태가 선지자 이사야의 예언을 인용하는 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브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셨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그래서 성경은 그 예수님의 등장을 어떻게 묘사하냐면요, 흑암의 땅에 빛이 비추는 사건과 같다. 그래서 에피파니, 주현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생에 임하신 주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이 어두운 세상에 드러났구나, 이렇게 이해하실 때에, 그렇다면 주님께서는 세상에 임하셔서 세상에 나타나셔서 스스로를 드러내셔서 무엇을 하셨는가? 복음을 전파하셨다라는 것이죠. 복음을 전파하셨다.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 전파 혹은 선포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새 영어로 preaching이라고도 하고요. preach, 설교하다를 영어로 preach라 그러죠. 그래서 미국에서 목사님 할 때 잘 쓰는 표현이 preacher입니다. preacher, 설교자. 교회에서 설교하는 사람, 혹은 proclaim, 이런 선포하다, 전파하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무엇을 전파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셨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 그분의 이력을 설명하자면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하셨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배우고 기억하고 묵상할 성경의 진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성경에 기록하기를 탄생하셨다.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빌어 이 땅에 아기 예수로 탄생하셨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탄생하는데 그게 대수롭냐 하지만 이분이 동정녀의 몸을 빌어오신 하나님의 독생자라는 그 사실에서 그분이 이 땅에 한 아기로 탄생하셨다는 것이 굉장히 경이로운 사건으로 성경에 증거되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 탄생하셨고 그 다음에 성장하셨다. 근데 아주 조용히 성장하셨죠. 누가복음에 나오는 짧은 에피소드 말고는 30년 동안 어떻게 사셨는지 이 복음서는 조명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약 3년 가량의 공생의 기간 동안 그분이 하신 일이 되게 중요하게 증거되는데, 하신 일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셨다. 그것이 주님께서 행하신 일이 되겠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이렇게 두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문은 예수님께서 하신 일, 첫째는 복음을 전파하셨다. 둘째는 때가 찼고 뭐라고 복음을 믿으라라고 말씀하셨다. 이렇게 두 문장으로 요약이 되는데 1번 문장과 2번 문장은 똑같은 말이라고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복음을 전파하셨다. 어떻게?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구체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에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하셨는가? 갈릴리로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배경은요, 요한이 잡혔다고 하는 이 배경 설명은 이 복음 전파라는 것이 얼마나
긴박한 일인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하나님의 종이 잡혔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지자가 투옥되었습니다. 왕이 보낸 전령이 적군에게 체포된 것이죠. 이렇게 침례 요한이 헤롯 왕에게 잡혔을 때 예수님께서는 이 요한을 뒤로 하시고 이 사건을 뒤로 하시고 갈릴리로 가십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복음 전파라는 것은 교회에 주어진 최우선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쟁에 나갔는데 우리의 동료 전우가 적군에게 포로로 잡히면은요 지휘관은 결단을 해야 되죠. 저 동료를 살려야 된다. 아니면은 대의를 위해서 작전을 완수해야 된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요한을 너무나도 사랑하고 그를 날 때부터 조성하신 그분의 하나님, 그분의 왕이셨지만 자기의 충성된 종이 잡혀서 순교하게 될 때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과정 속에서 붙잡히고 투옥되고 핍박받고 순교하는 사람들이 무수히 존재해 왔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복음을 들고 전진한다는 것이죠. 왕이 충성된 자기의 신하가 적에게 잡힌 것을 못 본 척하면서 진군을 계속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에 대해서 나중에 보면은 요한이 예수님께 제자를 보내서 질문하는 장면이 나오죠. 당신 오시기로 하신 메시아가 정말 맞으십니까? 당신의 충성된 종이 이렇게 고초를 겪고 있는데 억울한 감옥살이를 하고 곧 죽을 것 같은 그런 어두운 전망을 보고 있는데 왜 당신은 저를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바깥에 계시나요? 당신의 소문이 울려 퍼지는데 왜 저를 찾아오지 않으시나요? 그러한 질문을 요한이 예수님께 하는 그러한 장면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 충성된 종 예수님을 너무나도 사모했던 그분의 길 예비자 침례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해주신 선물은 그를 찾아가서 요단강가에서 요한에게 직접 침례를 받으신 그 사건이죠. 겸손한 모습으로 그를 만나 주었습니다. 요한보다 훨씬 더 겸비한 모습으로 겸비한 자리에서 그 종을 만나면서 내가 그대보다 더 순전하게 하나님께 드려지는 순교자가 될 터이다 라고 주님께서는 암시를 주신 것처럼 여겨집니다. 하여튼 요한이 잡혔는데 예수님께서는 전적으로 침묵하시면서 갈릴리로 가셨다. 그리고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하셨다는 것이죠. 이 복음의 전파는 그러므로 미룰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상황과 사정 때문에 교회가 미룰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 어떤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그 어떤 개인보다도 소중하고 중요한 하나님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성도가 모든 교회 공동체가 서로 바톤을 이어받으면서 이어가야만 하는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고 인류에게 유일하게 의미 있는 사역이 바로 이 복음 전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사회적으로 큰 성공 안 해도 됩니다. 돈 많이 안 벌어도 됩니다. 심지어는 선한 일, 자선 그런 거 굳이 못해도 됩니다. 하지만 반드시 우리가 이 땅에 와서 예수님 만난 주님의 제자라면 이어가야 하는 사명, 반드시 해야 되는 그 일, 복음의 전파인 줄 믿습니다. 이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 사람이 쓰러지면 다음 사람이 일어나서 그 바톤을 이어받고 한 사람이 넘어지면 그 다음 사람이 또 일어나서 계속 가야 하는 그 길이 복음의 전파인 줄 우리가 깨닫습니다. 이 복음이야말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진실로 기독교의 핵심이며 본질이다. 성경의 모든 말씀을 보면은요, 이 복음이라는 주제, 이 복음이라는 것, 복음이라는 이 단어를 둘러싸고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복음이 핵심입니다. 성경, 예수님 모든 말씀은 복음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제시하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복음서에 등장하고 계시죠. 예수님이 등장하는 4권의 책의 이름도 복음입니다. 복음. 마태에 따른 복음, 누가에 따른 복음, 요한에 따른 복음. 복음 속에서 예수님이 복음이라는 제목의 책 속에서 예수님께서 등장하셔서 하시는 일이 복음의 메시지를 완성하시는 일입니다. 아직은 그게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죠. 그것은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되신 뒤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셨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고 우리를 얽어매던 흑암과 사망의 권세가 하나님의 치심으로 죽임을 당하고 사망을 당하고 우리에게 영생의 길이 열렸다라는 이 복음이 완성되는 과정인데, 이 복음이 완성되는 과정조차도 시작은 복음의 전파로 시작되고 있다는 것이죠. 놀라운 것이죠. 복음으로 시작해서 복음으로 끝나고 복음이 전부인 것이 이 기독교이며 이 교회의 본질인 줄 믿습니다. 복음이라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복음, 그 범주, 어떤 존재냐? 복음은 듣는 것이라는 것이죠. 복음, 복자, 소리음자. 복음이란 그걸 갖고 무엇을 하느냐? 첫째, 들어야 되는 것이죠. 둘째, 선포하는 것입니다. 전하는 것입니다. 구슬이 서말이라도 깨어야 보배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복음입니다. 그래서 막 어떤 신령한 은사로 행해지는 초능력이 아니라, 예언하는 뭐 그런 통찰력이 아니라, 세상에서 복받는 것이 아니라, 육체의 건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근본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복음인 줄 믿습니다. 이것은 듣고 전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은 우리가 구슬이 서말이라도 깨어야 보배라고, 무엇을 해야 됩니까? 복음은 들어야 된다. 들어야 된다. 그래서 교회 와서 좋다 이러면서 정작 설교 시간에는 자고 많이 회개가 되는데, 어린 시절 저는 이제 교회 오면은 교회 왜 가는지 몰랐던 것 같아요. 그냥 다 재밌고 선생님 만나는 것도 좋고 주일학교에서 율동하는 것도 좋고 그러다가 이제 설교 시간만 되면 장난치고 졸고, 주일학교 때 그랬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들으러 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 왜 옵니까? 이게 친교하고 교제하고 분위기를 느끼고 찬양으로 마음이 감동되고 여러 가지 좋지만 들어야 합니다. 복음을 듣는 것이 교회 오는 목적인 줄 믿습니다. 이 복음은 복된 소리 혹은 기쁜 소식이라는 것이죠. 그것을 들음으로 구원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것을 들음으로. 음식은 입으로 먹어야 제맛이죠. 기가 막힌 음식입니다. 그리고 이제 냉장고에 넣어놓고 전시해 놓고 먹지는 않으면 소용이 없는 거죠. 그림은 보는 데서 감동을 받는 것이고, 음악은 듣는 데서 감동을 받는 것이고, 복음은 들어야 제맛인 것입니다. 들어야 합니다. 구원은 제일 먼저 귀라는 기관으로 받는 것입니다. 말씀이 들어오고 복음에 들어오고 그 다음에 귀에 쏙쏙 들어오고 영에 듣는 귀가 열려서 깨달아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목적하신 구원과 은총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모든 것으로 위로받을 수 있지만 교회에서 특별한 것은 이 복음이 있다는 것이고, 복음을 들었을 때 기쁨. 우리가 어떤 소식을 들으면 기쁘죠. 근데 우리가 인간으로서 가장 기쁜 소식, 가장 거룩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소식, 가장 영원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소식이 바로 주님께서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 줄 믿습니다. 복음을 들을 때에 우리의 영혼이 소성하고 중생하고 인생이 새로워지는 것이고, 복음을 들을 때에 정말 지치고 곤비한 우리의 영혼의 위로가 일어나는 것이고, 이 복음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능력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룩한 권능이 임하고
하나님 앞에 두 팔을 벌려 기도하고 간구할 수 있을 때 우리의 삶의 변화와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예수 믿고 침례도 받고 교회 다니기도 했지만 살다 보면은 까먹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십자가의 보혈의 그 무한하신 그 보배로운 권능, 그것을 잊고 살 때가 있는데 우리가 잊었다가도 이 복음의 메시지가 상기될 때, 떠오를 때, 다시 한번 새롭게 가슴에 부딪힐 때 우리의 영혼은 소성하며 회복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뜻하신 기쁨이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하지만 듣기 위해서는 전하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로마서 10장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메시지라는 것은 무엇보다도 입으로 시인될 수 있는 말씀인데 이게 그냥 입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믿어져서 같이 나의 고백이 되면은 그 일만으로 한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한 영혼이 영원한 사망의 지옥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한 영혼이 영원히 왕노릇하는 영광의 천국에서 하나님의 자녀를 세세무궁토록 누리는 그 구원의 특권, 그 영광스러운 신분으로 변화되는 사건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죄 사함과 하나님의 자녀 되는 그 구원은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의 믿음으로 무엇을요?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그 일로 구원에 이른다는 것이죠.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휘어함과 같으니라. 당연한 것이죠. 이 복음이 중심이 되기 때문에 들어야 되는 것이고 듣는 일이 있기 위해서는 전파하는 사건이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가서 때가 찼고 예수님께서 복음을 어떻게 선포하셨는가?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때가 찼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앞에 말한 긴박함을 도와주는 똑같은 표현이죠. 이 때라는 것은 시간을 의미하는데 헬라어에는 다 아시다시피 시간을 때를 의미하는 단어가 두 개가 있다. 그래서 크로노스와 카이로스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카이로스라는 단어가 쓰였다는 것이죠. 이것은 결정적인 때, 중요한 때, 의미심장한 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때라는 것은요, 때가 있다. 어떤 물그릇에 물이 담기는 것과 같은 비유가 언어 속에 채용되고 있습니다. 때가 찼다. 때가 찼다. 하나님의 때는 그릇과 같은 것이죠. 그래서 방송을 보니까 밤에 천문이라는 영화를 하더라고요. 그 세종대왕과 장영실에 대한 영화였는데 그 영화 첫머리에 보면은 장영실이라는 사람이 세종에게 픽업이 되는 계기가 이 사람이 자경류인가요? 하는 그 물시계를 개발하는 데서 세종의 눈에 띄어가지고 픽업이 됩니다. 그런데 물시계는 무엇이냐면은 물을 일정한 속도로 흐르게 하면은 그릇에 물이 차면은 그릇이 이렇게 기울어지게 디자인을 한 것이죠. 그래서 그릇이 기울어지면은 두두두두 하고서 이렇게 도미노 같은 현상이 일어나서 땡 하고 종이치게 만드는 그러한 기계 장비였습니다. 그래서 그릇에 물이 차면은 시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몇 시 이렇게 알리는 자경루.
그래서 물시계라는 그것처럼 하나님의 이 때라는 것은 그릇에 물이 차는 것과 같은 그런 비유로서 때가 찼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표현을 씁니다. 때가 무르익었다. 이런 표현을 쓰죠. 그래서 하나님의 때가 되면은 이 복음이 선포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오셨던 그때 이미 때가 찼다. 그래서 지금은 얼마나 때가 찼습니까? 우리가 지금은 얼마나 가득 찬 때겠습니까? 그때 이후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시고 이 말세지 말이 경점을 향해 달려가는 이 때에 얼마나 지금은 구원받을 때이며 복음을 전파할 때입니까? 우리가 잊지 말고 때가 찼으니 2000년 전에도 이미 주님께서 때가 찼다고 하셨는데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날은 정말 우리가 해이하게 나태하게 보낼 수 있는 날일까? 아니면 때가 차고 넘치고 차고 넘치고 또 가득 차서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돼야 되는 그때일까? 우리가 세상을 볼 때 힘박하게 죽어가는 영혼들을 발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시고 담대함을 주시고 주님의 사랑을 부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증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갈급한 심령으로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때가 차면은 모든 것들이 뒤로 물러나고 한 가지만 선명해지는 것이죠. 예, 때가 오면은 그때가 오면 이제 맨날 놀고 까불다가 숙제 검사하는 그때가 되면은 딴 생각이 안 나는 것이죠. 그래서 선생님의 회초리가 올라갈 때 그 순간에는 옛날에는 그 하루 전만 해도 숙제해야 되는데 시험 공부해야 되는데 그러면서도 텔레비도 보고 게임도 하고 장난쳤지만 때가 딱 되고 나면은 발등에 불이 떨어지면 다른 일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정말 이 때가 찼으니 교회가 우리의 인생이 한눈 팔고 그럴 때가 아니라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서 집중하고 복음 전파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되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그러므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이죠.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다는 것입니다. 이전까지는 세상 나라에 살았고 내 마음대로 살았고 죄악이 기준이 되는 나라에 임했지만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거룩한 곳이고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한하신 은혜와 생명을 부어주시는 축복의 삶이 우리 가운데 펼쳐지는데 거기에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가면 살고 들어가면 영원히 누리고 기쁨이 충만하고 모든 눈물이 닦여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 것인데 죄를 갖고는 못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입장 따라 달라지는데요. 대한민국에 해방이 됐을 때 애국지사들은 기쁨의 만세를 불렀지만 매국노들은 곡소리가 났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데 거기에 들어가려면 하나님의 의의 기준에 맞춰져야 되는데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모든 인간들은 죄를 지으면서 죄의 근본을 두고 살아가는데 그래서는 안 된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이켜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복음을 믿어라. 너의 죄를 깨닫고 임하는 하나님의 주권을 생각하며 애통하며 울어라. 그런데 놀라운 것이 바로 여기서 기쁜 소식을 믿으라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기쁜 소식이다. 죄 짓고 회개하면 용서해 줍니까? 이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참 기독교의 복음이 많이 선전돼 가지고 사람들이 회개가 좋은 거고 회개가 능력, 그거는 하나님의 나라에서만 그렇죠. 예수 믿는 교회에서만 그렇죠. 우리가 잘못하고 회개하면 용서해 줍니까? 여러분 집에 유리창 깨고 막
여러분 집에 불나게 하고 미안하다고 정말 내가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고 그러면은 용서가 됩니까? 물어내야죠. 죗값을 치러야죠. 그런데 이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임할 때는요, 복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믿기만 하면 죄사함 받는다. 이게 기쁜 소식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내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죄사함이 선포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 놀라운 은혜, 이 기쁨, 이것이 복음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그래서 갈릴리는 갈릴리 바다 혹은 호수라고 하는 그 호수 때문에 주어진 이름이죠. 갈릴리 바다 주변에 형성된 지방이다. 갈릴리에 해변이 있고 유명한 그 어업의 어떤 중심지였습니다. 그 고대 사회에서 그 물고기 잡이가 굉장히 잘 되기로 소문난 그곳이 갈릴리 바닷가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갈릴리 해변을 가다가 예수님께서 어부를 만나셨습니다. 굉장히 전형적이죠. 신기할 게 전혀 없습니다. 바닷가의 어부. 하지만 그들을 초청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고 곧 그물을 내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그래서 복음을 전파함에 있어서 바로 이어지는 기사가 제자를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들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그 제자들의 전통을 이어가는 교회의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공동체가 기독교회인 줄 고백하면서요, 복음에 대해서 관찰하는 가장 기본적인 몇 가지 진리, 제자를 세우셨다. 그것은 첫째, 이 복음 전파 사명의 순환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반드시 들은 사람은 전해야 합니다. 복음은 교회 안에서 재생산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부르실 때부터 하나님 명령하셨죠.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이 율법을 집안에서 늘 가르치고 묵상하고 강론하고 전파하여라. 복음을 전파하는 초창기에 예수님 제자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자를 부르시는 것 자체가 전도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천국 백성으로 만드시는데 부르는 그 순간 제자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뭐라 그래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라. 그래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라. 진짜 뭐 이게 뭐 인간 사냥꾼이 되어라 이런 말씀 아니죠.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이 비유의 속뜻은 무엇이겠습니까? 복음의 그물을 던져 하나님의 자녀를 구원하는 복음 전파자가 되어라. 이것이 그들에게 소명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듣는 그 순간, 구원받아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그 순간 복음 전파자의 소명을 주셨다는 것이죠. 이 복음은 순환적인 것입니다. 복음은 재생산되는 사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들은 사람은 자연스럽게 복음의 전파자로 세움을 받는 줄 믿습니다. 그러한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인류 구원의 역사를 계획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 복음을 들으면은 전할 수밖에 없어요. 복음을 들으면은 전할 수밖에 없어요. 이 사람은 귀가 근질근질하다가 이제 그게 채워지면은 입이 근질근질한 것이죠. 그래서 남이 모르는 것을 나만 안다. 그러면은 참 비밀을 지켜야 되는데 처제가 그랬대요. 저한테 형부가 너무 괜찮은 사람 같다고 내가 언니한테는 비밀로 하라고 그러고서 무슨 얘기를 해줬는데 언니한테 진짜 말을 안 했다고. 정말 말 안 하기 힘들 텐데 형부가 참 괜찮은 사람 같다고 처제가 그랬다는 거예요. 까먹었거든요.
돌아서 까먹었으니 그 말을 전할 수가 없죠. 그래서 저는 비밀을 참 잘 지키는 편입니다. 저는 별 관심이 없어서 농담이고요. 비밀을 잘 지키는 사람입니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는데 이 복음을 듣고 나면 전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복음. 그래서 암 환자가 있는데 한 번에 고칠 수 있는 방법을 내가 알았어요. 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죄인인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값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전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 듣는 그 순간 복음을 전하라고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들은 복음이 우리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대학 다닐 때 어떤 선생님의 말씀이 기억에 남는데 가르쳐야 된다. 공부의 완성은 가르치는 것이다. 잘 몰라도 가르쳐라. 가르치면은 3배의 효과가 있다. 3배의 학습 효과가 있다. 그래서 어떤 분야든지 유명한 학자들을 보면은요, 대학 교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뭐 자기 연구하기도 바쁜데 어떻게 학생들을 가르치느냐. 자꾸 가르치면서 느는 것이죠. 자꾸 가르치다 보니까 기초적인 과목부터 가르치다 보니까 어느새 대학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은혜와 능력을 전할 때, 가르칠 때, 선포할 때 우리가 정말 전기가 통하는 것 같은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과 믿음과 확신과 평강과 능력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이 복음의 파워,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할 수 있는 일 가운데 가장 강력한 일이, 가장 영향력 있는 일이 복음을 전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잘하지도 못하고 굉장히 비효율적인 복음 전달자고 용기도 없어가지고 바빠가지고 기회도 없어가지고 몇몇 만나지도 못 한 사람이라도 전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불 지르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전파를 불길과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옮겨 붙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D.L. 무디라는 사람을 전도한 그분은 평생 예수 믿으면서 단 한 사람, 용기가 없어서 아무것도 못하다가 단 한 사람에게 전도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의 전도가 없었다면은 엄청난 복음 전파자인 D.L. 무디가 없었겠죠. 단 한 명이라도. 한 명이라도. 뭐 진짜 해서 뭐하냐. 한 명이라도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이 엄청난 파급력과 능력을 가진 하나님의 사건이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복음 전파의 성격에 대해서 본문은 가르치는데요. 그물을 던지다가 예수님을 만났다. 세 번째는 그물을 기우다가 예수님을 만났다. 우리가 복음 전파에 대해 가지고 이 두 가지 활동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물을 던져야 한다. 그래서 전도할 때 두려워하지만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물을 던져야 잡히든지 말지 한지. 어부가 그물을 가만히 말아두고 있으면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물을 던지는 베드로를 부르시는 장면에 대해서 다른 복음서들은요, 유명한 장면을 집어넣죠. 베드로에게 물고기를 많이 잡았느냐. 밤새 수고하였지만 한마디도 못 잡았습니다. 돌아오는 길입니다. 내 배 오른편으로 그물을 던져라. 예수님께서 명령하시자 안 될 것 같지만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 제가 던지겠습니다. 예수님 말씀 순종해서 그물을 오른편에 던지자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많이 잡혔다. 이 전도는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순종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물을 던지는데 한 마리도 안 잡힐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명령 순종하면 알 수 없는 그곳에서 그물이 가득한 전도의 수확이 있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복음 전도의 습관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늘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에 민감하게 나가서 전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냥 고구마 전도법에 보면은 그냥 예수 믿으세요. 믿으셔야 합니다.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무엇이 됐든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그물을 던져야 합니다. 일단 던져봐야지. 잘 던지든 못 던지든. 잘 던져도 한 마리도 안 잡힐 수 있는 게 고기잡이고, 못 던져도 한 마리는 건질 수 있는 게 또 고기잡이가 될 수 있는 것이죠. 반드시 그물을 던지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담대함으로 그물을 던지는 것이 복음 전파의 첫째 요소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그물을 기워라. 그렇죠.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물을 던져본 사람이 그물을 기워야 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전도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은요, 이 그물을 기운다는 그런 준비하는 그런 의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나가면서 이 잘 던졌는데 물고기가 막 잡히려고 그러는데 그물에 빵꾸가 나가지고 끌어올리는 순간 그냥 우르르 다 나가버리고, 그러한 일을 막기 위해서 그물을 기우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늘 말씀을 준비하고, 사도 베드로는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가 보여주는 그 평강의 비밀을 묻는 자들에게 늘 대답할 수 있는 대답을 준비해 놓아라. 그래서 먼저 이제 평강을 보여주는 표정을 준비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맨날 그냥 미간을 찡그리고 막 이러고 있으면은 전도하러 가도 무슨 은혜가 있겠습니까? 눈에 탁 보면은 기분이 나빠도 웃고, 마음이 불안해도 평화롭다. 날 복음 가운데서 사람들이 빛을 보고 그런 어떤 그런 의식이 있어야지 전도가 되는 것이지, 내가 어떻게 얻어 걸리면 전도하겠다, 이것이 아니라 목적의식 가운데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복음을 내가 들었으니 전하는 통로가 되어야 되겠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기 위해서 늘 준비하고 내 인생의 목적으로 삼아야 되겠다. 세상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내 삶의 목적이다. 먼저 표정부터 바꿔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많이 만나는 사람에게 전도하기 전에 좋은 인상을 주고 나의 평강을 과시하고 하나님의 은총을 자랑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저 사람의 비밀은 무엇일까? 이렇게 궁금해하는 사람들은요,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말을 건네기 시작하면 저절로 마음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물을 기어라. 그리고 복음을 증거할 때 늘 기도하면서 고기를 놓치지 아니하도록 그물을 잘 기워야 되는 것이죠. 나의 구원은 견고한가? 나의 확신은 견고한가? 하나님 안에 확인되는 나의 은혜는 확실한가? 날마다 우리의 삶이 풍성한 은혜와 평강 속에 천국의 소망 가운데 살아갈 때 구원의 확신이 일어나는 것이죠. 내가 예수 믿고 날마다 변하고 있구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진다.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신다. 한순간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내 마음에 두려움이 없고 떨림이 없고 천국과 구원의 확신이 내 안에 가득한다. 이렇게 견고한 복음의 확신으로, 말씀에 대한 준비로 그물을 기우는 그러한 사역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에게 부과된 줄 믿습니다. 우리가 천국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 듣고 전하기 위해 부름받은 줄 믿습니다. 복음이 우리를 소성시키고 위로하고 소망을 열어주고 영광을 사모하게 하고 날마다 기쁨이 가득한 내 안에 어떤 정신이 있느냐가 오늘의 행복을 결정하는 것이죠. 비관적인 사람은 아무리 떡을 물려줘도 행복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향하여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증거가 되었고 영생의 천국이 우리를 기다리는 줄 믿습니다. 복음 안에서 듣고 믿고 붙잡고 그리고
전파해야 되는 거죠. 이 기쁜 소식을 감춰두고 세상 앞에 나가서 죄인들 앞에서 움츠러들고 용기 내지 못하는 그러한 우리라면 우리의 믿음이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겠죠.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우리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내가 매일 기쁘게 찬송 부르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1절부터 4절까지 있고 후렴이 있는데 후렴은 한 번만 부르겠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 쫙 부르고 후렴 한 번 부르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빠르게 부르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쟁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 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둠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에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저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셔서 새로운 신분으로 빛의 자녀로 사람을 낚는 업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고 살리신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에 온전히 붙들려서 복음 전파하는 거룩한 주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은혜 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 연약하고 어두운 심령에 은혜와 복음의 생명의 빛을 부어주시고 기쁨으로 충만하고 귀가 열리고 우리의 영혼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복음의 구원받고 응답받는 그런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빛전에 들려주시는 말씀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기 모인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